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룻기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16절입니다. 제목은 요즘 계속하고 있는 성경을 한 권으로 관통해서 보기, 오늘 그 네 번째 순서이고, 오늘은 사사기부터 룻기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뚫어보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우리 요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권으로 뚫어서 보기 계속 하고 있지요. 빠른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우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제가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주제가 뭐였죠? 대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라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어떤 요소가 필요했었죠? 땅, 백성, 왕, 땅, 백성 3요소가 필요합니다. 이것 중에 하나만 없어도 나라라는 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저번에 여호수아까지 봤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두고 아담과 하와를 백성으로 두고 에덴 동산을 땅으로 두어서 왕, 땅, 백성이 갖추어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청사진, 나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렇게 완성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청사진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게 바로 창세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됐나요? 아니요. 선악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루어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딱 끝냈나요? 그렇지 않죠. 출애굽기에서 다시 시작을 하십니다. 이집트의 요셉 때 이집트로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300만 엄청난 민족으로 그렇게 수를 채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루지 못한 왕땅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이 필요했는데 보니까 그 백성이 아직 출애굽을 하지 못한 상태로 이집트에 살고 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해내서 나의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그게 출애굽기지요. 하지만 내 백성의 몸을 꺼내와서 내 백성으로 만들었으나 이 속은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찼을까요? 이집트 애굽으로 가득 찼을까요? 아직은 애굽으로 가득 차 있고 몸만 나온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살다가는 이다음에 여호수아에서 하나님 나라를 정복할 때 자기도 변하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어림도 없지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면 이 마음이 거룩해야 한다고.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겠다 선포하면 우리도 그렇죠. 오늘 갑자기 내가 막 거룩해지나요? 아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훈련을 하십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40년 동안 이집트 섬기던 거, 이방신 섬기던 거, 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 있던 거, 그 때를 40년 동안 다 빼시고 훈련을 해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드시지요. 하나님의 군사가 된 이 백성이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하지요. 하나님 나라의 무기가 총이겠습니까? 칼이겠습니까? 미사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무기는 무엇이지요?
말씀이지요.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아까 왕 땅 백성 중에 왕이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의 왕의 말씀, 왕권의 말씀을 훈련받은 이스라엘의 손에 쥐어주심으로 싸울 수 있는 군사의 마지막 무기를 장착해 주십니다. 여기까지가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왕권을 확인하시지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 들어갑니다. 출애굽에서 구해낸 하나님의 백성이 훈련받고 신명기에서 왕의 무기인 말씀을 받고 가나안 하나님의 땅을 정복하러 가지요. 이렇게 해서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내 땅을 이렇게 만들겠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청사진 왕과 땅과 백성이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까지 성경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까지 세운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땅을 이루어 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계획이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지요.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지요. 불과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완성된 하나님의 왕땅 백성의 이 계획이 당장 그 뒷건 사사기에서는 어떻게 되나 우리 한번 같이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사기는 정말 지겨울 정도로 반복이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장자의 나라, 우리는 이방인이지요, 이방인. 하나님의 장자의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듯해요. 그런데 살다가 마음이 변질되어서 바알과 아세라 이방신을 섬겨요. 그럼 하나님이 그 주변에 센 이란, 이라크, 미디안 그런 여러 가지 센 나라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치세요. 그럼 이스라엘이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한 리더, 사사를 세우세요. 하지만 그 사사는 특별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집안 좋고 이런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우리처럼 그냥 하나의 사람을 뽑아서 주님의 계획대로 빚으시고 만들으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내세요. 그럼 이스라엘이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을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시 또 이방신을 섬겨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한 사사를 일으키세요. 그래서 이방인을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다른 나라를 통해서 싸움을 일으키시면 그 사사랑 같이 전쟁을 해서 싸우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다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돼요. 근데 또 잘못을 하고 또 전쟁을 치르고 또 회개하고 또 사사가 일어나고 이게 계속 지겹도록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사사기의 주인공인 이스라엘 백성, 그게 바로 누구일까요? 나 자신입니다. 아까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 나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실상은 나는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 라고 생각하면서 내 뜻대로 살았음을 하나님 안에 들어갈수록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전쟁은 총이나 칼이나 군사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싸운다고 아까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사기에서 잠깐 두 가지 사건을 뽑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땅을 차지할 때에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 어마어마하게 큰 성,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들이 무기, 나의 군사력으로 싸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웁니다. 이때는 대성공을 거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칠 수 있는 규모의 성이 아니었어요. 아찔한 성이었어요. 근데 그 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웠을 때,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대승을 거둡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 어마어마한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는 성을 만났는데 얼마나 작은지, 야, 우리 군사 몇 명만 보내도 쟤네 이기겠다 막 싶을 정도로 작은 성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 저렇게 작은 거 금방 이기지, 군사력으로 가서 싸웁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지요? 네, 그냥 패한 게 아니라 대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여리고성과 이 아이성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크던지 작던지 그 어떠한 성이나 어떠한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셔서 내 손에 그 문제들을 지워줘서 다룰 수 있게 만들어 주시지만, 아무리 작은 성이라도 내 힘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패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땅을 정복한 다음에 11지파에게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각 지파대로 땅을 얻어 살게 되었지요. 하지만 레위지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레위지파에게만은 땅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이 레위지파는 하나님이 48개에 흩어져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에 레위지파를 흩어 보내셨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너희는 가르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래서 레위지파는 자기 지파끼리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산 적이 없고 땅 역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 좀 전에 말했지요. 하나님의 땅을 정복할 때는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고요. 그럼 볼까요? 레위지파를 48개의 성으로 흩으시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었지만, 그 차지한 땅을 유지할 때도 역시 뭘로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지파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너희들이 받은 그 땅을 계속 유지하라고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각자 다른 집과 다른 동네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처한 각 처소, 집, 직장 등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게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23장부터 24장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를 선택할 것이니 너희들도 여호와를 선택할 것인지 가나안 땅의 바알을 선택할 것인지 섬길 자를 택해라 라고 이 요구를 3번이나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네, 저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약속을 3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지켜졌을까요? 뻥이에요, 뻥. 3대 뻥입니다. 절대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사사기, 여호수아 끝나고 사사기서가 바로 있는데, 이 사사기서 바로 2장에서 바로 바알을 섬기고 타락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까지 딱 좋았었는데, 거기까지는 왕땅 백성으로 인해 한 세트가 딱 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딱 선포되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이 사사기서에서 바로 또 틀어져 버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까지 세운 그 계획대로 세우신 다음에 무엇을 도대체 기대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께 사랑으로 순종을 해서 복을 누리고, 그 복이 열방으로까지 흘러가서 열방이 부러워하고, 그 열방들이 야, 너네 도대체 그렇게 축복한 신이 누구야? 라고 물어봤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그 열방을 데리고 다시 같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지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였지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내 가정, 내 직장, 내 열방으로 보내서 그 백성들까지 구원해 와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백성이 되길 비전을 선포하셨지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 백성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렸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꿈을 아예 박살을 내버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틀어버렸어요. 그 내용이 바로 사사기인 것입니다. 그 땅에 그 백성이 왕에게 순종해서 왕의 꿈을 이루어드리면 왕이 기뻐서 그 땅도 그 백성도 축복하시는 건데, 그런데 그 땅의 그 백성들이 왕을 거부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선악과 따먹을 때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리고 루시퍼가 하나님 배반할 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비기리라 했던 그 마음이 내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서 내 맘대로 살겠다. 그러면 이 나라는 왕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뜻대로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패망하고 멸망하고 무너지고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바로 이 쑥대밭이 되어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런 책인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은 사사기 맨 끝장 끝절입니다. 잠깐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 하나님이 분명히 신명기에서 말씀을 주시고 왕이 있고 분명히 그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는 뜻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정확하게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맘대로 살았다는 얘기가 이렇게 사사기의 결론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왕의 자리가 비어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사람 마음에 스멀스멀 어떤 마음이 올라올까요? 이 왕의 자리에 누군가를 채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지요. 그러면 이 성경이 그런 내용으로 흘러가게 결국은 되는 것이겠지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걷어찼습니다.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히길 원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곧 왕이고 하나님은 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싸우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왕이냐,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이냐, 이 싸움이 성경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창세기처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루시퍼처럼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저 사람들을 판단하고 살 때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앉아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이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뒤에 죄악이 쫙 언급이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 마음에 두기에 싫어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네가 이것을 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쭉쭉쭉쭉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은 점점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내 자아가 왕이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죄 아무리 찬양을 해도 하나님은 그 찬양에 절대 속지를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니까. 자, 사사기 지금 내용 잠시 봤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타락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사를 일어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믿다가 또 타락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회개하고 끝까지 계속 이런 내용만 사사기에서 반복되다가 결론은 그들에겐 왕이 없다. 그들은 지 옳은 대로 지 소견대로 살았다가 사사기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에 이어서 하나님은 룻기를 붙여놓으셨습니다. 룻기는 우리가 내용 잘 알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 옆쪽에 있는 모압이라는 땅에 사는 여자였어요.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나라의 여자였어요. 이 여자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왜 사사기 뒤에다 붙여놓으셨을까요? 성령께서는 왜 이런 편집을 하셨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룻은 알다시피 이방 여인인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지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네 남편들도 다 죽고 내 남편도 다 죽고 우리 여자 셋이 사는데 나를 떠나서 살아라. 그랬더니 한 며느리는 내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갔고 이 룻이라는 오늘의 주인공인 이 며느리는 아니요 어머님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는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요. 이방 여자가. 그랬더니 여러분이 내용을 잘 아시는 대로 보아스라는 남자랑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으면서 사는 그런 내용이 바로 룻기이지요. 하나님은 왜 이것을 이런 사사기에 이어서 넣으셨을까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수많은 전쟁을 겪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 민족은 하나님의 장자의 나라 이스라엘이었을까요? 이방 사람들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의 장자의 나라, 하나님의 맏아들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끝까지 배반하고 회개하고 배반하고 회개하고 배반하고 회개하다가 결국은 배반하고 끝났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의 본 자식인데. 그런데 룻기에 나온 이 룻은 아까 말했죠. 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모압 여인이라고. 근데 이 여인은 평생 이방신을 섬기면서 살았을 텐데 어머님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실게요 라고 말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이 이방 여인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보아스랑 결혼해서 살았어요. 이 보아스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룻은 이방 여인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 자신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보아스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해서 신랑 신부로 합해져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그런 내용을 붙여놓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질문을 하시죠. 사사기에서 날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으로는 장자의 나라죠. 하나님이 물으시죠. 너희는 내가 혈통으로 구원을 하냐? 믿음으로써 구원을 하냐? 하나님은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일부러 룻기서를 사사기 뒤에 배치함으로써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도 혈통이 아니라 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구원을 해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기에서 나왔듯이 다른 나라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진정한 회개가 맞을까요? 아니면 그 상황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상황이 두려워서.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알았죠. 근데도 구원을 해주신다는 이 얘기입니다. 날 보라고, 나에게 돌이키라고 계속 구원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제가 하나님 자리에 있었으면 여러 번이 아니라 한 번만 잘못했을 때도
구원해 주지 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지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급해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기에서 삼손, 기드온, 에훗, 온니엘, 입다 등등등등을 통해서 사사로 세우셔서 계속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셨지요. 이 하나님이 그런 강한 나라를 들어서 치셨고 이스라엘은 또 살려달라고 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모르시지 않으실 텐데 좀 그만해도 될 텐데 얼마나 얄미워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을 해주시지요. 나와 하나님의 이야기지요. 오늘은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간통해서 보기 중에 사사기에서 룻기를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으로 순종을 해서 복을 받고 내가 받은 그 복이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척과 열방들에게 흘러돌아가서 그 열방들이 야 너네한테 복 주신 하나님 누구야? 물어보고 같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함께 복을 받는 거. 그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시고 목표이십니다. 그거를 성공하지 못한 이스라엘과 성공해낸 이방인 룻을 비교하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이 맞나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비전대로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은 성경을 하나로 관통하기 중에 사사기부터 룻기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은 본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장자의 나라인데도 끝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국은 왕이 없더라라고 사사기에서 결론을 맺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을 겪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순간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천국에 간 귀한 삶을 살았지요. 하나님, 우리는 룻처럼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이루고 내 주변에 있는 열방들에게도 함께 이루어서 함께 복받고 함께 천국 가는 귀한 민족이 되도록 주님 그렇게 이루어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